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너무 잘 알죠? 찬양도 있잖아요. 로만 16, 19, 7, 19. 그 찬양도 있듯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럼 선한다는 것 그리고 악하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 세상 악한 것에는 우리는 미련해지라. 세상 소리는 점점 안 들려지고 미련하게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전혀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가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자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생각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자리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생각으로 처음 시험을 합니다. 정녕 너 죽니? 안 죽을걸?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생각만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쓰여있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란 말 성경에 안 써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하고 기도만 안 하고 생각하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과 복음의 진리가 느껴진다면, 알게 된다면 계속 생각만 하면 돼요.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문제에 그냥 덮여져가지고 거기에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어떨 때는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세상에 올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들을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옛날에 좀 똑똑했던 것 같은데
아니 예수 믿더니 바보가 됐어? 이상해졌어?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치가 전도된 사람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바뀌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바보로 못 만들게 세상에 더 똑똑해지고 더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생각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세상에 요령껏 살라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런 것 없어. 너의 힘대로 지혜롭게 살아.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는데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뭐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 너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죽이신 거죠. 그 사탄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왕, 정치적인 왕,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탄이 유대 광야 시험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했습니다. 죽지 마.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죽으면 안 돼. 그럼 누가 믿겠니? 왕으로서 살아. 그러나 나한테 복종을 해요. 사탄의 수하로서, 메시아로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참으심으로 이기시고 침묵으로 이기시고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이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김은 예수님의 이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지 전도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인재가 돼가지고 뭐 인재 프로젝트 그런 거 많이 합니다. 큰 교회마다. 그래서 각 방면에 뛰어난 자들을 우리가 좀 후원하자. 그리고 요셉과 같은 자들을 만들자. 많이 해요.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예전에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요셉과 같은 총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개혁한다? 안 돼요. 진짜 개혁은 뭐냐면 나부터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잘 나건 못 나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으면 돼요. 그것이 잘 나건 못 나건 인간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서 물론 행실과 그리고 우리 도덕과 윤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죠. 우리의 모습을 늘 주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요셉으로 세워놓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났어요. 대부분. 근데 그걸 또 하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알았던 기독교를 사람들은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개독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락펠러,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락펠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제국주의자에다가 인종차별주의자예요.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의 그 4명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어도어 루스벨트예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아닙니다. 그 프랭클린 다음에 대통령 또 인척 사이예요. 근데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그 락펠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저질렀던 악행을 덮을 만큼의 선행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악한 인물이었고 스탠다드 오일 때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놓고 11조하고 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이 비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으로 사탄의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빌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긴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허무셨죠. 허무셨습니다.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 앞에 한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 신비를 얘기하시는데 그 신비는 십자가로 된 것이고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은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진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셔야 되는데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이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누기오, 아손, 소시더바, 바더, 무난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무난한다, 사귄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사실은 이 편지는 대필입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목소리를 듣고 바울이 대필하라고 시킨 거죠. 바울의 그 편지를 대필해서 이 더디오가 쓰신 것이죠. 그리고 더디오 나도 너희들에게 무난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길 원한다.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25절, 24절은 없습니다.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뺀 거예요.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옛날에는 감추어졌대요. 뭐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도로서 전파한다는 것이 예전에 내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나타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영세전부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절에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이 있죠. 내가 복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그건 남의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살고 남의 원하는 것들을 해요. 야, 어떤 책이 좋냐? 추천 좀 해봐. 네가 원하는 책을 읽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해서 추천한들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좀 어떻게 도서를 추천해달라고. 아니,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뭐 좋아하는 책들을 추천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걔는 그 도서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추천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마 안 읽을 거라고. 근데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부터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가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복음과 상대방이 경험한 복음은 또 달라요. 물론 한 하나님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은 다 많은 간증들, 설교들을 다 남의 정보, 지식, 남의 복음으로 들었지 나의 복음으로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이라는 것이 이 서구 신학이에요, 다. 특히 이 18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독일 철학으로부터 받은 신학. 특히 하이데거 영향을 받은 불트만. 이 20세기 현대 신학자 중에 그 두 쌍두마차가 독일 사람인데 불트만과 칼 바르트. 둘은 신학적인 컬러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둘로 영향해지고 그 현대 신학에 막 뿌리가 이제 확산이 되고. 물론 이 보수 신학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보수 신학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향을 계속 이제 받은 거죠. 다 서구 신학이에요. 이 토종 신학, 한국적인 신학이 뭐냐? 그래가지고 다섯 유형무부터 해 삼석헌, 문익환, 해가지고 돌 김효 신학자인지 자기가 최고 신학자라고 자기는 얘기하니까. 그분의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저도 다 읽어봤지만 그 텍스트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그냥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그런 유적지들을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가장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 가장 많은 고증자료, 현재 그 답사를 해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도울 김용욱이에요. 그러면 잡다한 걸 가지고 있지만 결론은 그의 사상, 그의 책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술을 강조하지 실제적인 역사 현장에서 나타난 메시아, 이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늘. 그러니까 진짜 복음, 나의 복음은 뭐냐? 나의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난 그 나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끄시는 길, 나의 생을 이끄시는 길이 정말 기쁨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신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의 기초에서 결정하고 그 말씀에서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판단하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뭘로 하냐면 간증을 해요. 간증,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여러분 경험은요 어떤 거냐면 휘발유와 같은 거예요. 휘발유.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뚜껑을 열면은 막 냄새가 진동하라고 막 강하게 다가와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휘발유는. 불 붙이면 사라져요. 막 불 확 나다가. 여러분 신나 아시죠? 신나.
신나는 터집니다. 제가 옛날에 그 알바로 막 노가다 뛸 때 막 신나 그런 알바를 했어요. 신나 그 자동차에 넣는 그런 신나가 아니라 그 신나로 뭘 닦는 걸 했어요. 알바. 근데 그 중간에 담배 피다가 옆에서 사고가 나서 막 신나에 불 붙어가지고 나는 밖에서 폈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그 안에서 피다가 그 신나에 떨어져가지고 담배 그 꽁초가 터져요. 신나는 조금만 해도 확 터지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터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들 아주 멋있는 경험을 하지만 기억도 안 나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경험도 주시지만 그것들 가지고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님의 문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다야.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얘기해요. 요셉 얘기하면 맨날 요셉이 꿈꿨다만 얘기하고 다니엘 뭐 금식했다. 사자굴 들어서 안 잡혀 먹었다. 다 경험이에요. 그것만 얘기해요. 휘발유라니까요. 휘발유 날아가요. 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의 고백, 체험이 아닌 체험은 하나의 과정이고 정확한 말씀의 고백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그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실존, 철학적인 기독교로 말미암아 좋은 얘기는 다 해요.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근데 하나님 얘기는 없습니다. 멋진 얘기만 해요. 근데 뭐 결론은 뭐? 결론은 네가 알아서 하나님 만나. 선포가 없어요. 프로클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리그마 선포가 중요해요. 근데 실존적인 그런 목사들이 있죠. 막 온유하고 막 너무 멋있어요. 저와 달라요. 생긴 게. 딱 보기에 너무 좋아.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뚱뚱하지도 않고 우락부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식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막 마르면서도 참 겸손하고 근데 철학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목사들 많아요. 막 조회수 막 몇백만에 하고 국가주의 기독교 우리 전광훈 씨 이런 사람들 국가주의 애국주의 반미 아니 반미가 아니죠. 친미 반공 이승만이 그 기독교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기독교 애국 기독교 이걸로만 하는 사람이 애국밖에 몰라. 말씀 없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기독교 예수님이 혁명가 개혁가 그걸로만 얘기를 하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는 그 나의 정확한 복음 정확한 나의 복음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만남으로 바른 지식으로 만나는 그 나의 복음 그것이 뭐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도 묻고 계세요. 너는 국가주의 기독교냐 사회주의 기독교냐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실존주의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것을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많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게 다 여러 가지 기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메시아론 제자마다 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베드로도 고백을 잘 하는 것처럼 하다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탄이래요. 사탄. 바울의 예전의 기독교는 유대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 이 당시에 가장 문제는 유대교와 로마 이 두 개의 사상이 물려있는데 이 바울이 활동한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유대교와 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유대 사상 세계관과 로마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고 이 전체적인 복음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바로 나의 복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복음과 달라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 바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박해했다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으러 돌아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다메섹에서 만나주시죠. 박해한다. 그리고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안 보여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눈이 보이질 않는 상태, 듣지도 못하는 상태. 즉 네가 옛날에 보고 들었던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알았던 그 가짜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 가짜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을 붙잡고 있어요. 교회 조직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씀이 없어요. 교회 조직, 이해관계, 정치관계 거기로만 묶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2번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막 이끄는 리더가 되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과 진짜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전할 수 있는 택한 그릇,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유대와 로마한테. 자기 유대 동족, 똑같은 바리새파 동문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죽임의 협박과 그런 핍박을 받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요. 감옥에 갇히고. 로마 세계에서도 배척받고 유대 세계에서도 배척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왜곡된 복음, 왜곡된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 로마 기독교로 나눠진다고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모자라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요. 할 건 많은데 왜 힘이 드냐면 게을러서. 내 성질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목사가 모를 때, 기독교를 잘 모를 때, 야 목사들은 좋겠다. 하는 거 없이 저렇게 돈을 많이 받고. 근데 목사가 돼보니까 알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책을 쌓아놓고 봐도 연구하고 해도 힘들어요. 설교하는 거 보면 뭐 개판이야.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은 거의 안 합니다. 한 번 들은 거 제가 다시 듣고 싶질 않아요. 제가 한 거를 다시 하진 않는데 하여튼 하고 나서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받은 것과 또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예전에는 내가 알던 기독교가 이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더 큰 기독교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마찬가지로 저도 더 큰 세계가 점점 보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도. 가만히 그냥 자기가 있었으면 유대교의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여기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플러스. 잠자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으로 창세 전부터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택했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신비. 계시를 보여주셨다. 계시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보여주셨다. 신비, revelation. 이 revelation은 감췄다, 덮어뒀다가 확 여는 거죠. 딱 감췄다가 확 이걸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지금 과학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 과학과 인류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창조가 어떻고 죽음과 부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 거, 이 성경 말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비와 계시예요. 근데 이 신비와 계시는 누구에게 나타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옛날에는 이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생명이 어떤 단계인지를 몰랐다가 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옛날엔 그냥 살지만 죽었다가 죽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왔을 때 이제 진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죽은 존재라는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전까지는 생명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즉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죠.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죽음의 의미, 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의미, 그리고 동시에 은혜, 구원. 이게 하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 사망의 단계에서 이 은혜와 구원으로 가는 이 의미를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힘쓰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창세 전부터 숨기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 몰랐어요, 잘.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구나를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 보면 17절부터 21절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시죠.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되셨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사망과 죽음을 몰랐다가 이제 너희가 사망과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처방과 진단 다 공짜예요. 병원 가면은 진단받는 거 돈 들죠? 처방, 치료받는 거 다 돈 내야 됩니다. 수술 돈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돈 내겠다고 해도 원무과에서 안 받아. 네 거 안 받아. 왜? 네 거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 돈을 받겠대. 안 들어온 돈이 어디 있어요? 안 들어온 돈. 돈이 나오면 들어오지는 거예요. 손 떼먹고. 안 들어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납 다 하셨다는 거예요. 원가 가지고 수납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내가 내고 싶어도 안 받는다니까요. 참 좋은 거죠. 카드로 내가 막 쓰고 싶은데도 거절당해. 누가 다 그냥 냈대, 가격을. 지불을 했대요. 그게 바로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나타냈다고. 계속해서 나타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것이 신비죠, 신비. 그 신비적인 영역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미스테리, 신비적인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신비고 살아가는 것도 신비고 죽는 것 또한 신비예요. 제가 뇌과학 책이나 뇌과학 강의들을 좀 들었는데 예전에 지금도 좀 듣습니다. 근데 뇌과학자를 하는 사람들 다 카이스트에 많아요. 김대식, 정재승 그들 제자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그들은 과학이라는 자연의 제1법칙, 과학은 객관적이거든요. 그 1법칙에 따라서 그 뇌를 연구해요. 그래서 그 시냅스 전신경세포, 시냅스 후신경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자극을 주고 뇌를 어쩌고 복잡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그거 당연하죠.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뇌와 신경이 어떻게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예? 일반 객관적인 과학도 과학이라는 어떤 객관성을 넘어서는 건데, 양자역학 시대에는. 근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재단할 수가 있어요? 뇌를, 마음을, 그 신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 바보들이 뇌과학 하는 것 같아. 그럴싸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은 없어. 이게 뇌과학의 딜레마입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도 못해요. 나도 하겠어요. 나도. 그럼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신비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신비. 이 계시라는 게 신비인데 이 시대는 과학 실증주의, 공리주의입니다. 과학 실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 실증지를 보면 막 실증이 나. 실증주의, 실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실증이 나. 뭘 그렇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증명하면 뭐? 증명이 다 됩니까? 증명은요, 수억 번, 무한대로 반복해도 똑같이 나와야지 그거 완벽한 증명이에요. 근데 그런 과학은 없어요. 과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실용주의, 결과가 진리예요. 해결 방안 제시가 진리예요. 해결 방안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해결됐어요. 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예요. 실용주의는. 허스, 제임스 그 캐시 밸류, 물질적 가치, 자본적 가치, 듀이 이런 사람들 해결했어. 근데 해결이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가장 최종의 문제는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망이라는 문제. 해결 못하죠? 그것도 실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계시요 신비예요. 신비로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유튜브 선악과는 왜 만들어졌는가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한 1분 들으니까 이게 불안 것 같아. 뒷부분 결론은 뭐냐? 결론 없어. 근데 조회수 막 100만 회. 그런 걸로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은 설교를 끝까지 못해요. 방송 끊겼더라고. 근데 그것만 듣고 있어. 목사님 선악과가 이렇게 됐대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긴 뭘 보냐. 신비는 아니에요. 신비. 걸그룹 여자친구의 신비가 있잖아요. 신비. 그 신비로 남겨둬야 돼. 계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신비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 못해. 그걸 꼭 설명해가지고 막 인기 끌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사꾼들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그럼 설명하면 다 되게? 하나님이게?
설명 못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보면요. 1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되어지는 신비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음과 부활과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게 하시고 고백을 하게 돼요?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 실증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그것과 상관없이 창세전 자기 영원전부터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 껍데기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만 남으신 것이죠. 그 메시아로 감추어졌던 것을 은혜로 나타내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걸 또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감추세요. 감추시는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왜 이렇게 감추십니까? 듣는 자만 듣게 하고 안 들리고 못 보는 자는 통 못 보게 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죠. 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게 나오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부터 24절까지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추시는 거예요. 우리 25절에
천재의 주이신 아버지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겐 숨기시는,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겐 감추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도는 어리석은 자, 멸망하는 자들에겐 감추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피리 불 땐 춤춰야 돼요. 슬피 울 때는 같이 울어대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반대로 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같이 먹어야 돼요. 혼인잔치. 예수님 신랑이 왔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는 너 왜 슬퍼해? 왜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왜 기분 잡치게 이렇게 만들어? 메시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몰라, 구원도 몰라, 은혜도 몰라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뭐 춤추고 놀면 되겠습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예수 제자들은 안 해? 그거 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날 생명을 살린 것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슬퍼할 때는 기뻐하고 기뻐할 때는 슬퍼하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날씨는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세대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들에 대해서 구약에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도 영접하지 아니하는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막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율법의 잣대에서 보는 거죠. 지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선과 악으로 막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다 자기의 기준으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걸로 이 교회와 이 나라가 갈라졌어요. 거기에 중심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선동하고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과 인기와 명예를 끄는 사람들. 다 연예인병에 걸렸어요. 목사들. 회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것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하죠? 물론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의지합니다. 그리고 감탄을 많이 하죠. 와, 나이 들면 감탄을 잘 안 해요. 옛날에 뭐 연애할 때도 20대 때는 다르잖아요. 이런데 뭐 아무데나 데려와도 오빠 이런 데가 있었냐고. 20대 때는 그럽니다. 근데 한 30대 뭐 한 40대 가면 어디 데려가면 여기 와봤는데 다 와봤대. 다 해봤대. 그럼 뭐 어떻게 데이트를 이렇게 하려고 코스를 잡을 수가 없어. 저는 뭐 잡지도 않지만 감탄을 안 해요. 그래서 참 사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노총각 노처녀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총각들이 다 젊은 이렇게 한 20대에 만나면 데려가면 막 이런 데 너무 좋다고 막 분위기 이렇게 좋은 막 레스토랑 처음 와봤는데 그러면 남자가 기쁘잖아요. 더 해주고 싶고. 근데 뭐 여기 뭐야. 나 가봤는데 뭐 지겨워. 나는 뭐 어디 좋은 데 가나 했더니 뭐 이런 10번도 더 가봤는데 딴 데 가요.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다 하면은 모두 할 수가 없어요. 괜히 딴 얘기 했는데 하여튼 그 순수함, 의지함, 기뻐함이 있다고요. 그 목소리를 잘 들어요. 캐치를 잘해요. 여러분 가청주파수가 있습니다. 가청주파수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캐치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청주파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렇게 내면요, 그 주파수가 높은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애기들은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 어리석고 이 세상의 지혜에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지혜에 막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복음이 들립니까? 이게 복음을 상업복음, 막 내가 복음, 이상한 복음으로 다 만드는 사람들은 지 복음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망하는 자들에게요. 망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워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 세상 신이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이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빛을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오는데 이 세상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각자의 빛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적외선과 자외선, 볼 수 없는 빛으로 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아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깎아내리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아픔으로 고난 속에서 다듬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청주파수를 높여주시고 그 가시광선에도 적외선과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 이건 은혜가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아니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줘야지 그것이 아버지인데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주시는 이 아버지를 볼 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복음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멸망받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까지 우리 보면요. 골로새 1장 25절부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여기 또 감춰졌다고 나오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인의 일꾼 된 것, 어떻게 내가 교회인의 일꾼 됐을까? 바울이 신기하겠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내가 일꾼이 됐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확증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만드셨을까?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을까? 이거를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면서도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만이 바로 영광이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에요.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은 거기에 선악 판단을 나누고 상하 좌우를 나눕니다. 높은 자, 아랫사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와 적대하는 자, 이것을 계속 편가르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는 자, 그 사람만이 거룩한 자예요. 그들이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 여기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 이거를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완전한 자가 제자다 이런 말인데 저는 신학교 때도 그걸 동의하지 않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에 그냥 딱 그냥 갇혀가지고 모든 게 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성경적인 근거도 아니고, 이 완전한 자라는 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내가 오늘 부족해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바보 같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부족하나 서 있는 사람, 이 사람 극히 드물다니까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나는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진실입니다. 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찾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외톨이고 바보 같고 차도 못하고 차비도 없고 걸어다니고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지만 하나님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바보 같고 거지 같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 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잖아요. 혼인잔치에. 그러나 거기에 예복,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누더기 같지만 그거 누더기 벗기지 않습니다. 그 위에다 그냥 엎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렇게 입혀주시는 사람,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몰랐지만 그 지혜와 지식을 발견된 후에는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너 복음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고 몇 날 몇 시에 너 만났다. 구원파가 꼭 물어봐요. 너 언제 구원 받았느냐? 몇 날 몇 시. 그거 얘기 못하면 구원파는 너 구원 안 받았어. 이지랄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생명이 감춰졌던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미 나타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것이 보이고 들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죄와 은혜와 생명, 이것들이 정말 감춰졌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 알게 됐지? 그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계시의 그 신비함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믿는 자구나. 그 고백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드러난 걸로 뭐 방언한다, 뭘 본다, 다 같이 하라니까. 그게 알려줘도 그걸 몰라. 알려줘도 용한 뭐 방언한 사람한테 간대. 가라고 그랬어. 제발 가서 오지 말라고. 막 눈안수를 하고 눈 찔러. 저도 막 눈 찔름 당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정 집사님도 막 눈 찔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찔러.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지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 인간들. 보고 배운 거야. 세미나 어디 가서 보고 배운 거. 마귀들이 모여있는 그런 세미나. 마귀 집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 활동하겠어요? 세상에는 다 마귀인데 뭐. 마귀가 아군들 편에 안 가잖아요. 교회에 나 있다고 해요, 교회에. 교회 집회가 마귀 집회가 대부분이라고. 마귀 집회가 이상한 것들로 유혹하고 정치로 유혹하고 뭐 이상한 환상으로 유혹하고 환상도 없어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잘하면 돈도 벌고요, 인기도 얻고 신으로 떠받들잖아. 허경영, 전광훈 뭐 이런. 우리나라 메시아 자칭 메시아가 50명이 넘어요.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마귀 새끼들.
졸개들, 하나님의 말씀에 졸게 만드는 그런 인간. 그 세상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어둠에 나오는 빛은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인간이 복사할 수도 없어요. 뭐 AI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말씀으로 하지도 마세요. 뭐 뇌과학이 어쩌고 뭐 딜레마야.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하지도 마세요. 설명할수록 미궁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 바울은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지혜, 계시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된 것, 계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끝납니다.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서울 같은 데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죠. 서울이.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도 여러 도시를 가봤지만 서울이 가장 아름다워요. 단 아파트를 좀 없애면, 아파트 때문에 그 서울의 그 자연 환경들, 한강과 그 주변의 많은 아름다운 산들이 거의 100이라면 10으로 그냥 완전 깎아먹어요. 마이너스로. 근데 그 별 보를 없는, 그러나 가장 화려한 도시예요. 서울이.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막 새벽 4시까지 회식하고 7시에 출근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샐러리맨들. 그 별 볼 일 없는 도시. 그러나 이 죄인의 도시죠. 로마와 같은 도시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 가장 밝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밝은 빛. 로마, 유대, 이 두 개의 세계관을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건데 조금만 얘기한다면, 로마는 제국주의와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법, 호르텐시우스법,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도로, 건축, 다 유명합니다. 모든 게 탁월해요. 군사력, 정치, 원로원과 황제와의 그 완력 가운데 유지되는 그 긴장, 이런 것들 너무나 훌륭합니다. 가장 최고 이상적인 도시로 로마를 꼽죠. 로마 시대 때도 공교롭게도 그 중국은 한나라가 또 로마 똑같은 그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근데 그런 로마나 이런 어떤 그런 법 체계, 그리고 고대의 정신들이 근대화를 거쳐가면서 붕괴가 됐어요. 고대 세계의 정신,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근대로부터 과학 물질 문명으로부터 그것들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좋은 말은 해방인데 그것들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종교나 신화들이 자연 법칙, 지금에 말하는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과학적인 진리로부터는 제거 대상 1위입니다. 그래서 일법칙, 그 자연 과학 우주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학 법칙에서. 단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그 신화와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또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존적인 의미에서 부각이지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로서 그것들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 때는 더 신화와 뭐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해라, 종교가 더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진보와 개혁과 다양한 사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데서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진리로 쓰이는 것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좀 쉬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더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참 딜레마예요. 목사로서의 딜레마는 이 성도들이 너무 못 알아듣고, 그럼 뭘 얘기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책을 보며
과연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는가?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것들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뭐 실존적으로 이해를 한다. 하여튼 로마의 세계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은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로마의 세계관, 이 과학문명, 이 서울, 이 대한민국의 과학문명, 스마트한 이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유대교의 세계관이 있어요. 유대교를 다음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교는 성경 말씀 그렇게 안 봅니다. 얘네들 미시나라는 걸 봐요. 미시나가 이 구전 토라예요. 구전 토라인데 이게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를 더 봐요. 뭐 구약 성경 토라 그 5개 보고 미시나를 더 봐요. 그래서 구약 그 계율이 613개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365개는 뭐 해야 되는 것과 248개는 하지 말라. 365개는 해야 되는 것은 날짜 365일을 얘기하고 248개는 뼈와 장기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들이 나눴어요. 다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구전율법 이 613가지 중에 120가지가 넘게 생활의 지혜와 돈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 보면 탈무드 뭐 지혜, 탈무드의 지혜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시나고고 그 디아스포라로 된 다음부터는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시나고고에서는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토론, 그것도 성경 말씀 토론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요. 유대인은 배움과 지혜와 토론의 종교가 돼버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미시나 탈무드를 봐요. 저 같은 탈모자들은 탈무드 미시나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으로 교육하고 암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뭐 과천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교회 있어요. 여기도 뭐지 쉐마 학교라고 맨날 뭐 저한테도 메일 오고 차단시켜버려요. 쉐마 학교에 초대합니다.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발 그 다음 세대 소리 나는 듣기가 최고 싫은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뭐 다음 세대를 뭘 준비할 거야? 아니 지가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뭘 준비해요? 쉐마 학교. 유대인의 지혜를 뽑아먹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난을 혐오합니다. 영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 이 부영리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수업은 창조적인 수업, 토론 수업.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방어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수업입니다. 자꾸 만들어내요. 특히 금융권. 한국의 공부는 창조의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는 공부예요. 죽은 공부죠. 그래서 열심히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공무원 돼가지고 쥐잡고 다녀요. 제가 아는 공무원 쥐잡고 다니고 뭐 맨날 불평이야. 아니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공문서를 왜 작성하냐고 막 산으로 불 끌어 다닌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복사나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공부를 바로 써먹어요. 자기가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금융권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에 70%가 넘게 70에서 80입니다. 80% 외국인 자본입니다. 외국인 자본. 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은행은 다 망하는 거예요. 물론 시티은행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외국은행은 100% 외국인 자본이에요. 근데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은 30%밖에 안 돼요. 우리은행만. 국민, 하나, 뭐 신한 이런 은행들은 외국인 자본이 평균 68%. 그 외국인 자본 중에 50% 이상이 유대인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금리와 또 이
외국 자본들이 금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펀드, 뭐 타이거 펀드나 퀀텀 펀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이런 건 막 자본가들 한 100명, 2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막 몇 천억에서 뭐 1조씩 하면 막 몇백 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한 나라를 공격해요. 그 FRB에서 금리를 좀 올리면 이게 금리가 그 안전 자산으로 그쪽 미국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거든요. 금리에 따라. 그러면 개발도상국 같이 이렇게 좀 이 자본 헤게모니가 약한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어요. 이게 뭐 서프라임 모기지 그런 걸로부터 이익을 내는 사람은 계속 내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뭐 코폴라 함수 이런 게 있어요. 코폴라 함수 이런 거 만든 사람은 이제 데이비드리라고 중국인인데 이 뭐 부채 담보 채권 CDO, CDS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섞어서 막 그런 함수를 개발해서 이 함수대로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위험을 피하는 그런 어떤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걸 다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천재들이고 전 세계 모든 금융을 석권을 했어요. FRB 의장 뭐 폴 볼커라고 있어요. 그래 앨런 그리스핀, 그 다음에 버냉키, 그 다음에 제넷 앨런. 이 사람들이 35년 동안 유대인이 FRB를 지배했어요. FRB가 사실 세계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서 달러를 찍어내니까. 사설 은행들의 기관이에요. 그 은행들 이사들 6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 장악했습니다. 시티그룹, 그리고 뭐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뭐 가장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FRB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FRB에도 다 유대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들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공격했잖아요. 우리나라 문제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우수한데 저평가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나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돈으로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면 로마의 세계관, 유대인의 세계관 통해서 이 가운데 바울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니엘에서부터 이 제국들 그리고 자본들 계시록을 보면서 이 자본과 제국과 이 무력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그런 경제적 그리고 자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제국적 메시아를 원하는 그 다른 복음들 많은 이상한 복음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됐으며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바울의 위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중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두 가지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